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가시와 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끈질긴 반역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징의 말씀이 오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관점에서 가시와 담이라는 두 가지 상징적 표현이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죄의 실체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고멜은 죄 덩어리입니다. 먼저 고멜은 정절을 지키지 않은 죄를 지었죠. 호세아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으면 잘 돌보고 잘 살고 정절을 지켜야 할 텐데 고멜은 음란을 쫓았어요. 아예 정절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죠. 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자꾸 우상을 쫓는다는 거지요. 5절 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음행에 빠지게 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었어요. 자꾸 부추기는 거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등의 우상이 풍요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때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죠. 그리고 이 둘의 교합을 통해서 그 우상들이 비를 내려주고 덕분에 농사도 잘 되며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사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8절 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고멜로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무지하고 정절도 없으며 배은망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억장이 무너질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곧 우상에게 푹 빠지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도 안중에 없어요. 그렇게 약속과 사명을 저버리고 죄와 심판과 사망의 길로만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악한 것에 미혹을 받을 때, 악한 것과 짝하여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러한 배은망덕함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것을 은혜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에서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으면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가시와 담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할 때 죄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와 담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가시와 담을 주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히려 죄의 실체를 파악하고 신실함으로 무장하여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가시와 담의 의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한 고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시와 담을 말씀하고 계시죠. 흔히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가시와 담은 외부에서 짐승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내부에서 가축이 나가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다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한마디로 가시와 담은 보호와 예방의 두 가지 목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하나님은 나라가 위기일 때,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를 더 많이 파견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위기였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 미가야, 아모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호세아 등을 긴급히 보내셨습니다.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스바냐와 하박국, 요엘, 학개, 스가랴 등등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가시와 담, 보호와 예방 차원의 하신 일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보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서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은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보세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의 역사를 후회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부정을 저지를 때 그때는 죄가 주는 쾌락과 만족에 쌓여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몇 곱절의 후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를 하나님이 미연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중 형편의 비참함을 미리 알고 돌이키라는 뜻이겠죠. 또한 11절로 13절 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차차 모든 걸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풍성하니까 으스대고 떵떵거려도 하나씩 잃게 되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벌 주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살면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가시와 담을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경고하시며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가시와 담 밖으로 나가지 말고 혹시 나간 것들을 다시 붙들어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신다 약속하세요. 곧 고멜을 호세아가 받아준 것처럼, 탕자를 다시 받아준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고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꺼이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가시와 담을 주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품이, 아버지 품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행이에요. 유행 따라, 입소문 따라 우상에 심취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백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어요. 지금은 당장 풍족하고 넉넉할지라도 점점 빼앗기게 됩니다. 허무와 비참함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혹 가시와 담을 허락하세요. 그를 통해서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라는 것이겠지요. 이를 잘 기억해서 우리는 어떤 악한 우상의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와 담,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으로만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가시와 담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간혹 빗나가는 우리를 위해 가시와 담을 주시오니 그 뜻을 잘 깨닫게 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상과 맞설, 또한 악한 세력을 이길 보호와 예방과 힘과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